함께 기도하시고 강의 시작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배움의 시간 하나님에 나와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우는 귀한 짧은 시간 우리의 마음 모아 하나님 알기를 힘쓰고 말씀을 깨닫기를 힘쓰고 정말 학업에 집중해서 배우고 깨닫고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네 번째 강의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제가 말씀드렸죠? 한 두 주씩 이렇게 나눠서 오경을 이렇게 나눠서 짧게 깊이 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두 주 정도 꼭 필요하면 이제 뭐 이렇게 세 번 할 수도 있고 어차피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각 성경 두 주, 창세기를 두 주 끝냈고 오늘 출애굽기를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는 먼저 이제 출애굽기의 그 명칭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원래 이 각 성경이 이것이 5권으로 나눴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 이 출애굽기 시작도 그리고 이렇게 시작이 돼요.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신명기 이렇게 레위기도 그렇고 다 이렇게. 그래서 그것이 다 모세오경이 이렇게 쭉 연관성을 가지고 뭐 한 권이었다 두 권이었다 이렇게 얘기들이 많지만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보는 경우 저희가 편의상 이렇게 각장을 나눴지만 그래서 이 원 이름은 뭐 알 건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명칭을 들어놓은 원래 이름은 베이로 세못이라 그래가지고 이 뜻은 뭐냐면 그것들은 그리고 그것들은 이름이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70인역에서 제가 얘기했죠. 72인이지만은 70인역으로 71만에 서로 모든 72명의 대표들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그래서 완전수로 70인역이라고 해서 70인 대표가 70장로들이 했다 70대표가 했다 얘기하지만 원래는 72인이 것이고 70인역이라고 그래서 그때 이름을 바꿨어요. 지금의 이름으로 엑소더스라고 하죠. 엑소더스 우리가 출애굽기 개혁으로 엑소더스라고 하는 것도 이제 헬라어로 바꿨는데 원래 그것도 합성어예요. 그냥 알아만 드시는 거예요. 그냥 에크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전치사이고 호더스라고 하는 그래서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인데 그것은 영어로 하면 프로 무엇으로부터 어디에서 이렇게 할 때 그런 전치사이고 그리고 호더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길 그래서 어떤 길로부터 제목을 그렇게 이제 엑소더스로 바꿨어요. 우리 출애굽기라고 명하지만 그 명칭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원래 이것들은 이름이다라고 하는 원래 제목의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또 다른 이름이 나와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애굽기에 나오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고 하나님이 스스로 얘기를 있는 자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호와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시죠. 여호와라는 뭐 야훼라고도 하고 하지만 이제 발음상이 어떤지 어느 것이 옳다라고 할 수 없죠. 어쨌든 저희는 여호와라고 많이 친숙하니까 뭐 야훼라고 할 필요 없고 여호와 그 여호와는 주라는 뜻이에요. 주 나의 주인이 되신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것이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들 이제 하나님의 이름들을 새롭게 알아가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서 아마 그런 제목을 짓지 않았나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엑소더스라고 하는 어떤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해방의 길을, 자유의 길을, 신앙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그래서 이제 그 제목을 그렇게 이제 붙이셨다. 그리고 여정,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쭉 함께 하시는 그 여정,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런 길.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렇게 어떤 해방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의 길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해방이라는 단어, 탈출, 뭐 여정, 기운 말씀.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나눠보면은 이제 구조적으로 나눌 수가 있고 형식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면은 뭐 둘로 나눌 수 있겠어요. 1장부터 15장까지 나누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5장이 아니라 그 이제 여기 이제 구조로 나눌 때 구조, 그리고 바뀌어야죠. 15 1장부터 15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 이제 18장까지고, 그리고 19절부터 몇 장까지 있죠? 출애굽이 40장 맞죠? 40장. 저희도 이제 가끔 이렇게 알아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 헷갈릴 수 있으니까 혹시 이제 잘못 제기하면 교수님이 틀렸다. 틀린 게 아니라 이제 착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두 개로 형식으로 나눌 때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앞에는 이야기, 스토리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고 형식으로 돼 있고, 아래는 이제 법조문 형식으로 이제 뭐 돼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약간 형식으로 나눠서 두 개로 나눌 수 있고, 내용으로 구조라고 하지만 이제 내용이겠죠. 내용으로 나눴을 때 이렇게. 그리고 1장부터 15절은 1장부터 15장까지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고 그들을 인도해 내셔서 구원해 내시는 그런 과정,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 그래서 바로에게 이제 10가지 제안을 내려서 바로가 듣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쭉 해서 이끄는 그런 과정이 1장부터 15절까지 있고, 그리고 15장부터 뭐 16장부터 하게 되고 15장부터 또 18장까지 짧지만, 여기서는 이제 이것은 이제 여기 1장부터 15장까지는 애굽에서 탈출하는 과정이고, 15장 그래서 15장 18절은 탈출해서 이제 있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18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제 여기까지 여기는 이제 저기죠. 시내산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원체험이 이루어지고 뭐 이런 과정. 그래가지고 28장부터 40절까지는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이제 만나죠. 모세가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만나고, 그리고 또 성막을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성막은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특별히 지시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막 안에 계시는 분만은 아니지만 어디에나 계시지만 이때까지의 개념은 하나님은 특정한 인물을 통해서, 대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만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과 연관되어지는 그런 과정이고, 거룩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거룩한 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만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이 뒷부분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뭐 그렇게 대략적으로 그렇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오늘은 이 창세기까지 출애굽기의 앞에 부분을 하면서 뭐 시작과 배경과 또 전체적인 결론은 오늘 조금 하고 다음 주에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이렇게 출애굽을 또 마무리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경은 크게 세상 창조와 천지 창조, 세상 창조와 또 뭐라 했어요? 민족을 창조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이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어떤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성취해 가시는 과정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저희가 뭐라 했어요? 크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과정을 뭐라 했습니까? 제가 오늘 선물을 하나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퀴즈 내면서 하려 했더니 선물을 안 가져왔어요.
저 여러분이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성분은 아니고, 혹시 강다니엘이라고 아세요? 강다니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젊은 뭐 아이돌 무슨 큰 유명한 그룹이라 그러는데, 거기가 이제 다니엘이니까 당연히 믿음의 집안에서 저기겠죠. 그래서 뭐 아이들은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CD를 이렇게 새거가 있어요. 저는 뭐 강다니엘보다 뭐 그냥 뭐 그런 거 듣지는 않으니까, 혹시 뭐 이제 손주 뭐 하여튼 뭐 자녀라든가 뭐 조카라든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가져와서 이렇게 제가 뭐 드릴 수도 있습니다. 가끔 좋은 게 생기면 갖고 와서 제가 이렇게 퀴즈를 내면서 드릴 수도 있고 재밌게 할 테니까 좀 좋아하는 그런 표정이라도 좀 지어보세요.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까지는 하나님을 만나기는 힘들고 두려운 분이고 좋으신 분이지만 너무 어렵고 또 너무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쉽지는 않았는데, 출애굽기 전반전이 아니라 전반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흐르는 그 주제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보면, 처음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통해서 한 그런 언약을 계속해서 성취해서 이루어가시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더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세밀하신 하나님, 뭐 일상의 소소한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이 좀 가까이 오신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세도 그렇고 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이 대면에서 보면 두려워했기 때문에 3장에 하나님을 만나서 모세를 불렀을 때 3장 5절인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내 신을 벗으라 네가 무슨 거룩한 땅이라 하면서 신을 벗게 하셨고,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세가 자기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 이루고 걸어왔던 길을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권리도 포기하고, 하나님이 출애굽기 얘기했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 엑소더스에서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이제 무엇으로부터 나와서 애굽으로부터 에크에서, 그러니까 프로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어떻게 보면 미지의 길, 새로운 길,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소명을 붙들고 가는 것. 그래서 바로 그것이 엑소더스의 어떤 이제 이름에 포함되어 있다고, 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만은 원체험이 이제 이 시내산에서 이루어지고, 모세를 통해서 만나고 민족을 만나고 계약을 체결하고 원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갔다라는 걸 있다는 걸 더 느끼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리다. 그래가지고 또 어떤 성경에는 그래서 그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지만 어떤 성경에 보면은 거의 직역 비슷하게서 나는 나다. 하나님을 뭐라고 할까요? 그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믿을까요? 모세는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성경을 좀 찾아가면서 보겠습니다. 3장 11절 빨리빨리 찾으시는 분이 대표로 읽어주세요. 그래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모세가 크게 읽어주세요.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예, 됐습니다. 앞에 부분이 중요하니까는 3장 11절부터 하나님이 이제 3장에 쭉 모세를 만나고 부르시고, 모세가 저기서 불이 나는데 떨기나무 이렇게 타고 있는 걸 보는데 타지 않고 계속 불만 붙어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이상해서 가까이 가서 이제 뭐 불나면 다 불구경 가잖아요. 모세가 불구경 간 건 아니지만 이제 신기한 광경을 이제 보면서 이제 그렇게 가서 하나님을 만난 건데,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잖아요. 불러서 얘기를 하는데 모세가 네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하는 것이 아니고 거절을 했어요. 몇 번이나 거절했냐면 계속 핑계를 대고 뭐라고 얘기하고 하니까 모세의 머리에는 든 것이 많잖아요. 그죠? 네. 모세의 머리에는 든 게 많아요. 왜요? 공부를 엄청 했잖아요. 어떤 공부? 세상에서 최고의 공부. 궁전에서 왕자의 수업을 받았고, 정치, 군사, 처세, 경제, 지리하는 것, 모든 것 다 습렵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런
뭐랄까 그 파워 게임 같은 데서 조금 어떻게 이제 이민족이잖아요. 적통적이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조금 밀려나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자기 이불이 이제 어머니 요괴배 밑에서 얼마나 이렇게 그래도 민족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잘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그 학문에 갇히고 궁전의 화려한 삶에 갇혀서 그것을 이룰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기억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여 내셔서 그렇게 40년간 다져진 그 가운데서 요괴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셨고 알게 하셨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행복이라고 또 근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아까 첫째 10절 1교시 수업 때도 학장님께서 이 전체적인 출애굽기 내용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셔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주고 이런 과정이 있지만 어떤 그런 외부적인 과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방법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이런 방법과 어떤 길 그런 과정도 중요하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났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알이에요. 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우리의 아픔을 들으셨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의 형편을 보셨고 우리를 불러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알고 그래서 그렇게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지고 고생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많은 요역과 모든 걸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지만 불평불만하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멀어지면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선하게 하시는 분이가 나의 주님 되시 이렇게 아는 것이 이제 이 형편 속에 그런 것들을 놓치고 그 알고서도 지키고 했던 그런 알을 놓았을 때는 불평과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세요? 말씀에 뭐라고 있어요?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힘써서 알기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돼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사랑하는 대상이면 자발적인 마음이 생겨요. 자발적으로 뭔가 선물도 하고 싶고 잘해주고 맛있는 거 있으면 챙겨주고 싶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권리와 의무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고 그것이 나에게 복이라는 걸 알고 그것이 그 은혜가 기쁘고 그것이 좋아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누리고 그래서 그 암 속에 하나님을 더 알기를 사모하면서 깊이 알아가려고 하고 알아갈 때 계속해서 우리의 복이 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 1장부터 18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그 이야기의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1장에 보면은 차에서 읽지 않겠어요? 좀 이따 그 다음 거 찾기로 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 왕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요셉을 알았던 왕이 이제 없어지고 왕조가 이렇게 바뀌는데 그 왕조가 튼튼했던 그런 왕조가 쭉 이렇게 이어오다가 애굽이 이제 지배를 하잖아요. 세계 강국으로서 거의 지배를 하고 있다가 한 15 왕조쯤인가 이제 쇠락해져 가요. 힘이 없어지고. 그래서 그 주변 국가들이 팔레스타인이나 뭐 시리아 그런 중심으로 이렇게 조공을 바치고 약한 나라가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저 중국에 저 떼놈들에게 그렇게 했잖아요. 떼놈들이라고 안 그러지만은 그 역사를 보면 얼마나 그냥 참 짓밟히고 찢기고 우리는 뭐 남의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다라고 자랑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힘이 없었다는 얘기도 또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조공을 바쳤어요. 우리나라 왕을 우리가 마음대로 왕을 이 태자를 삼거나 왕을 책봉할 때 중국은 황제예요. 우리는 왕이고 우리 황제는 지원을 못 써요. 그 조공도 바치고 사람도 보내고 처녀들도 데려가고 막 그렇게 조공을 바치는데
이 애굽의 이 나라가 이제 그 왕조가 15조 왕조에 이르러서 힘이 쇠락한 상태에서 이제 힉소스 왕 주변에 하는 이제 나라들이 이제 조공을 안 받쳐 이제 힘이 없어져 가니까 이제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고 애굽이 한번 망해요. 애굽 나라가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힉소스 왕조가 들어서고 그 왕조가 조금 있다가 몇 대 걸쳐서 16, 17 이렇게 하다가 다시 18조, 19대 이렇게 해가지고 왕조가 회복되고 그래서 그 힉소스 왕조 때 그 사람들은 어떤 민족이냐면 세대 후예예요. 세대 후예. 여러분 요셉도 세대 후예입니다. 요셉도 세계내 분파 중에 세대 후예인데 어쨌든 그래서 그 힉소스 왕조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요셉이 애굽의 왕에서 외국의 왕에게 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알듯이 그런 스토리로 해서 총리가 된 것이고 그것이 사실이지만 총리가 될 수 있었던 더 큰 또 하나의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왕조가 들어섰고 같은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힉소스 왕조 때에 그렇게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배경들을 또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애굽의 본토 왕조가 이것을 복권하고 18대, 19대 이렇게 19조 왕조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요셉을 모르는 이제 정말 왕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노역을 하잖아요. 세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애굽 백성들이 지금 현재 처한 현실이 노역과 그죠? 학대, 억압,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요셉을 모르는 왕조가 나타나서 이제 함부로. 그들은 지혜를 부린다고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들의 민족이 수가 많아지고 힉소스 왕조처럼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져가지고 우리의 어떤 그런 권자를 넘볼 수 있을지 모르니까 두려워하면서 노역을 시켜요. 어떤 노역이죠? 성을 짓게 하죠. 두 성의 이름이 뭐죠? 두 성이 람셋인가요? 맞나요? 대답을 안 하시지? 네. 그리고 비동이 아닙니다. 비동이 발음 잘하시고 자 좀 잠깐 사담을 1분만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강의를 계속 해나가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대. 외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앞에 누가 마이크를 잡고 나와서 막 가령 사람이 코미디언이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관중들은 어떤 마음 자세를 갖고 이제 임하는 줄 아세요? 웃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미리 웃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어떤 걸 하든 같이 즐기고 웃고 하나 되고 웃겨서 웃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에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모든 면에서. 한국 사람들은 어떨까요? 웃겨봐라 이러고 안 웃기면 싸늘하고 목사님들이 아이스 브레이크 한다 그러죠. 분위기 이제 처음에 좀 싸늘한 분위기를 이렇게 깬다 해서 아이스 브레이크 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벼운 조크로 시작하면서 하면 저희 교회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렇게 농담을 이렇게 재밌게 하시는 분이 아니게 그렇게 저기 하는데 맨 앞에 앉아서 저만 크게 웃어요. 가끔 뒤에서 이렇게 이제 권사님 이런 분이 웃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미국 사람들은 설교를 하면 어떨까요? 은혜 받을 준비, 함께 설교.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나는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그때 거를 또 이미지화 하면서 같이 즐기고 아멘으로 하면서 또 멋있게 하잖아요. 그냥 아멘, 할렐루야. 어떤 형식을 꼭 너무 형식을 파괴하면 안 되지만 형식보다 중요한 것에 본질을 이제 누린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꼭 붙이는 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늘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그들은 그냥 아멘, 인더네임 지저스 안 해도 그렇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는지는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 보시고 항상 앞에 나와서 교수님들께 얘기할 때 같이 동조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면서
이 분위기를 하나로 잘 만들어가고 가십사하자고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노역, 학대 뭐 이렇게 됐고 이러면서 또 그래도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했죠 또? 이것은 두 성이에요. 국고성 또 수도, 하나는 수도 이렇게 두 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성전 같은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성전은 아니지만 어떤 우상 숭배의 어떤 그런 것을 저기 하는 것이 하나는 자기의 국력을 더 이렇게 강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그 든든한 수도의 성을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 이렇게 학대하고 모욕하고 막 계속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도 불안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살해. 태어나기도 전에 어떻게 살아야 그랬죠? 첫 번째 산파들을 통해서 그 산파들 이름이 뭐야? 십보라인가 뭐 이렇게 뭐 그죠? 저기 뭐야 남아이면 죽이라 그랬죠? 태어나는 걸 보고서. 근데 차마 그들이 어떻게 이방적이었고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한 것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했는지까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고 우리가 경외했다라고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함부로 못했어요. 지금 이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왕의 명령인데도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왕을 속이고 그날에 그 국법을 어기면 그냥 사형당할 수 있는데 그것도 왕의 명령, 오명인데 그들이 살려줬어요. 우리가 갔는데 이미 그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출산을 잘하는지 저희들이 도착하기 전에 벌써 그냥 순풍 애들을 잘나가지고 오늘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고 그렇게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 살해, 똑같은 아이 살해를 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태어나서 뭐 몇 살이 됐던 태어나가지고 몇 살이 됐던 남자 아이를 다 죽이라고. 그래서 모세도 원래는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야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회를 주시고 어떻게 합니까? 갈대상자에 엮어서. 자, 모세의 갈대상자. 이거는 이제 이름을 갈대상자인데 갈대상자 그죠? 하여튼 알아는 보죠. 제 글씨를 뭐 탓하지 마세요. 이 갈대상자를 뭐라고 하냐면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이름이. 이 테바라고 하는 이 단어는 딱 두 군데가 나와요. 어디일까요? 이렇게 퀴즈를 내려고 했는데 그 강단이 이렇게 그거를 좀 안 가져왔지만 또 줄 수도 있어. 테바라는 이름이 또 어디에 나올까요? 모르겠습니까? 테바라고 하는 이름은 노아의 방주의 이름이기도 해요. 우리 방주라고 하지만 그래서 방주, 테바. 그래서 이 테바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커다란 많은 생명과 사람을 이제 노아의 가족들을 싣고 간 방주인데 또 테바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테바의 특징은 두 가지를 크게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쪽에 가서 야겠는데 첫째 이 특징이 뭐냐면 뭘까요?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이 어디 다른 데를 보거나 돌아보거나 주위를 살피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핸들이 없어요. 운전을 못해요. 운전이 어떻게? 나의 자의적으로 내가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탄 작은 갈대 상자이지만 그것도 테바이고 노아의 방주 테바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딱 성경에 두 군데 나오는데 이 테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좀 머릿속에 담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원어로까지는 몰라도 테바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래서 테바는 뭐냐면 내 스스로 어떻게 내가 방향을 정하고 마음대로 가고 운전을 해서 갈 수 있고 그리고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면 우리 강화로 갑시다. 뭐 파주 갈까 어디 갈까 얘기하는 건 어때요? 우리가 마음대로 운전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 이 차가 테바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어리석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래서 테바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방향이나 나의 어떤 목표, 내 어떤 의지를 다 내려놓고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진 상태라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생명도 태바 안에서 누구에게? 온전히 하나님 손에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바로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뭐다 강물에 해서 죽일 수밖에 없게 돼 있었는데, 그래서 나일강에 뛰어서 바로의 딸이 그리고 요게벳이 스스로 유모가 되고 해가지고 괜찮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기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맛있는 뭐 음식도 많고 먹이고 관리해주고 엄마로서의 역할을 다 자기가 해야 되는데 그걸 다 같이 곁에 두고 하면서 살려준 것도 감사한데 그러면서 또 돈도 받으면서, 그죠? 공짜로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의 공주가 그렇게 뭐 유모처럼 유모를 불러다가 하여튼 이 태바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정말 스스로 우리가 태바 안에 갇힐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목적, 물론 우리의 의지로 어떤 걸 선한 뜻을 하나님께 결정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가 이 세상의 창문을 기웃거리거나 하나님이 아는 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이 태바에는 창문도 없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진 그런 상태로서 이렇게 주어진 그런 삶 속에서 모세는 잘 자랐어요. 그죠? 모세는 잘 자랐어요. 40년을 지냅니다. 모세의 인생은 40주기로 세계로 나눌 수 있죠. 40, 40. 첫 번째 왕궁에서 40. 세계 최고의 어떤 그런 국가에서 왕자의 위치에서 세계 최고의 학문을 배우면서, 그렇지만 그 틈바구니 속에서 그 중심에서는 요게벳이 안고 요게벳이 틈틈이 아이를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가 아닙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이 애굽의 어떤 지도자로 키워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생명이니 하나님 이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 맡아주시고, 그리고 이 아이가 자랄 때 요게벳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그냥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충분히 우리가 그려볼 수 있잖아요.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모세야, 너는 사실은 이런 일을 뭐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둘러서 얘기는 너는 히브리의 피가 흐르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쭉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교육이 이 세계 최고의 어떤 환경과 그런 교육의 힘을 뚫고 그 중심에 탁 강하게 뿌리 박을 수 있었던 것, 어머니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런 모든 것들. 그리고 40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연찮게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어떻게 해서 그냥 쳤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표현이 기독교에 맞지는 않지만 이렇게 전달하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탁 치면 이렇게 그게 뭐라 해야, 살이 꼈다 그러나 좀 급소가 맞거나 이러면 아이들도 손을 이렇게 한 대 툭 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잘못 어떤 급소를 맞거나 이러면. 근데 어쨌든 모세는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였는데 그걸로 인해서 광야 생활 40. 완전 이제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환경으로 보면. 그렇지만 이 광야에서의 모세의 40년은 또 어떤 세월입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 광야에서 만나는 관계. 아까 읽었죠? 11절. 그 다음 거 빨리 찾아서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저도 같이 찾아서 읽으라 했더니 그냥 시간이 없는데 빨리 찾아서 읽어주세요. 3장 13절. 그 밑에 있으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네, 됐습니다. 거기까지. 두 번째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몇 번이나 이야기하고 핑계를 대면서 또 아니면 자기 의문을 제시하면서 거절했다랬어요? 6번. 그죠? 지금 두 번째예요. 세 번째 또 보겠습니다. 4장 1절이요. 4장 1절. 4장 1절이요? 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예.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이 얘기하시면 모세는 계속 거절하면서 거부감을 느끼면서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해도 그들이 그래서 어떻게 믿을까요? 믿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는 거죠. 논리적으로. 모세는 이렇게 논리도 뛰어난 사람이 왜 이 수박통 이 머리에 등겨 많아가지고 그렇게 여기 머리에 등겨 많아서 아주 이렇게 46동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이성적이었던 사람이었겠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를 통해서 주님이 그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도 계속 그가 하는 말에 주님께서 노여워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상대의 마음을 깊이 해가지고 그리고 그 마음 중심을 계속해서 해서 깊은 곳을 딱 터치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모세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10절 지금 10절 읽었나요? 4장 10절 읽었나요? 야, 10절 4장 10절이요.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지어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제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예, 거기까지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죠. 이제 하나님이 계속 되면서 얘기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그 의문점을 계속해서 풀어주시고 그래서 계속 또 고면하시고 하나님 계속하면서 그 모세가 이제 계속해서 그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 간다, 못 간다, 그게 믿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라 근데 가기는 이제 가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는 말을 잘 못하나. 그래서 자기가 이제 가진 것. 나는 없어요. 나는 나이가 많아요. 나는 가난해요. 나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합니까? 가당키는 합니까? 아니죠? 그냥 우리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부르시면, 네, 주님 하고, 그냥 태가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태바의 삶 속에 우리는 들어가서 내가 내 인생을 핸들링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운전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가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4장 13절이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예, 계속해서 이제 나는 말도 못하고 뭐 또 자기는 적임자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뭐 그러고 자 마지막에 6장 12절 6장 12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예, 이제 더 큰 문제를 이제 오히려 모세는 계속 못한다 거부한 의사를 밝히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지고 자기의 형편과 처지 또 자기가 가진 자기 자신을 봤을 때 예전에는 왕자였지만 그때 얘기를 해도 들을까 말까 하는데 지금은 살인자로 전락해서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지내고 광야에 와서 이러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이제 자괴감도 들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바로에게 가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이제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더 나가서 자기가 무서워서 피하고 그랬는데 살인을 했기 때문에 피했지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애굽의 왕입니다. 지금 같으면은 대통령의 아들에서 살인하는 처벌을 받지만 왕정시대의 왕자가 사람을 한 명 죽였다고 처벌받아요?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대답 좀 해보시라고요. 네? 안 받죠? 우리 영화에서도 보잖아요. 사도세자가 얼마나 많이 사람을 죽여요. 지금 옷 갈아입다가 뭐 자기한테 거슬리게 뭐 잘못 실수하면 칼 뽑아서 죽이고 사도세자가 불쌍히 죽긴 죽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왕도 그 영조왕이죠. 그 아끼는 아들을 어쩔 수 없이 그 정치의 그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치 자기가 왕권을 유지하면서 나라의 정세를 펴려면 정말 그 미친 아들을 광기 어린 아들을 그렇게 어렸을 때 똑똑한 아들을 이렇게 죽이면서 근데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처벌은 안 받았어요. 물론 뒤지에 갇혀서 예, 아버지 때는 이렇게 죽었지만은 근데 이 모세가 도망한 것은 이건 그냥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냥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희가 뭐냐면 어떤 그런 왕권 어떤 그런 것에 어떤 후계 구조에서 또 이렇게 여러 있잖아요. 다 죽잖아요. 저희 받으면 다 죽고 어떤 이런 거에서
이 좀 밀려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성경 안에 내용으로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마 그 이면에 충분히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하자 할 때 모세는 몇 번 거절했냐면 6번을 하나님께 거절했어요. 끈질기게 거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보다 더 계속해서 6번 거절한 모세를 뛰어넘고 7번 계속해서 이야기하셔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네 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했다면 나는 나다라고 모세한테 얘기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빨리 해야겠네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불러내고 바로에게 얘기했어요. 모세가 안 들었는데 바로는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당연히 안 듣죠. 바로도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끈질기게 했던 그것처럼 모세도 끈질기게 해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몇 번 바로도 똑같이 모세가 거절된 것처럼 이렇게 해서 6번을 거절하고 7번을 바로 모세가 설득하고 하면서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잘 듣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걸 빨리 넘어가고 그래야 다음 주 강의도 저거 할 수 있으니까 저희 50분에 끝나는 건가요? 네. 아, 예. 10가지 제안을 해요. 나는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그럼 좀 같이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10가지 제안을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제목에서 한번 나열하고 설명을 다음 주에 좀 해드리고 첫 번째는 뭐죠? P 그죠? P 두 번째는요? 빨리빨리 불러보세요. 개구리 세 번째는 뭐죠? E 빨리 찬성 한번 불러보세요. 생각나는 대로. 네 번째 파리. 다섯 번째 가축 병들어서 죽는 거죠. 이렇게 5개가 있고 6번째는 전염병이 돌고 또 7번째는 우박, 메뚜기, 우박의 재앙, 메뚜기 유재석 아닙니다. 그냥 메뚜기예요. 자, 그리고 9번째죠. 흑암. 10번째 드디어 장자의 죽음. 애굽의 장자의 죽음. 이렇게 갔자. 다음 주에 하여튼 여기부터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범람하는 것이고 개구리는 다산을 상징하는 이들의 어떤 우상이에요. 여기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얘기할게요. 막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농경, 경제 어떤 그런 신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고 이는 뭘로 만들었어요? 뭐가 이가 된 거죠? 먼지, 흙, 그죠? 흙을 또 땅을 섬기는 또 대표하는 그런 격이로서 근데 그것을 완전히 이로 만들어서 그렇게 파해버렸고 파리도 이 하나하나가 그렇게 이 애굽에서 섬기는 우상 어떤 것들을 그래서 그 우상이 지배하고 있는 애굽 땅의 모든 것들을 그들이 믿고 따르고 섬기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파헤치시고 그 신들은 죽었고 거짓이고 없다라는 걸 하나하나 밝히는 거예요. 그렇죠? 전염병도 어떻게 해서 전염병이 일어납니까? 화덕의 죄죠. 다음 주에 할 거니까 적지 않으셔도 돼요. 화덕의 죄를 두움큼 이렇게 뿌리라고 해서 뿌렸어요. 이 화덕도 이방 신을 제사할 때 쓰는 어떤 그런 저걸로 상징하는 것이고 우박도 그러는 것이고 메뚜기도 이방 신을 흑암은 이제 대표적인 애굽의 신 뭡니까? 흑암 이건 나와야 되는데 태양신 영화에는 많이 나오죠. 이걸 알아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건 태양, 그들이 섬기는 태양마저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들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고 하나님이 한순간에 흩불면 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고 자연, 우주, 너희들이 섬기는, 애굽이 섬기는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고 잘못된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신이다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장자 사람의 생명까지 위해서 6월절 이렇게 해서 이어지는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짧지만 출애굽기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 그 두 가지 뒤에 이 사건을 가볍게 살피면서 출애굽기가 어떤 의미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죠.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공부할 때 들을 귀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사님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엘리사의 영권을 7배나 더하여 주시어서 능력과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마지막 시대까지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